로마서 10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의인이 됩니다. 믿음으로 의인이 됩니다. 이러한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 중에 예수님을 진실로 믿어서 의롭다, 의인이 된 선물을 받은 사람도 있고, 교회에 다니지만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는가 잘 몰라가지고 아직도 교회는 다니는데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이 없어서 아직 의인의 자격을 못 얻은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인의 자격을 얻은 사람을 알고 참 신자라고 하고, 아직도 의인의 자격을 얻지 못하고 그냥 교회 생활,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을 가라지 쭉정이 그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10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의를 주는데 어떻게 의인이 되는가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자기가 이제 착하게 살아보고 신앙생활 잘해보고 자기가 열심히 노력하고 해서 구원을 이루려고 하나님의 의에,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마음으로 믿으면 의롭게 된다, 여기에 복종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 율법을 완성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진실로 믿는 사람에게는 죄인이 변하여 의인이 되어서 구원받게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명을 주셔서 사람에게 사람의 부족을 알게 하시고 죄인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렇게 죄인이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고 흰눈같이 양털같이 죄가 사해져서 천국 간다, 이런 것을 이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완성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영광 돌릴 때 성경이 요구하는 그런 뜻을 우리가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들이 이렇게 교회 생활, 신앙 생활할 때 모든 것을 다 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위해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주일 성수, 주일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선교하고 구제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전도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역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 1장 7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에베소서 1장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고치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 믿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듯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린 피와 부활을 통해서 속량, 이 죄값을 치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로마서 10장 9절 10절 이렇게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은 다 아담의 그 선악과 따먹은 그 죄의 피를 이어받아서 다 죄인으로 태어나는데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으면 또 입으로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시인하면 구원을 이제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하나님도 의인, 예수님도 의인인데 우리 믿는 사람도 의인으로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실로 예수님 믿는 사람은 정죄를 받지 않고 아주 죄 문제가 해결되어서 이제 지옥 갈 그분에서 해방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래서 지옥 갈 죄 가운데 있는 이런 죄와 사망의 법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해방시켜 주어서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셨다가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사람을 만나면 질문을 해봅니다. 예수님이 왜 죽으셨을까요? 왜 부활하셨을까요? 그러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우리들 죄 때문에 죽으셨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 당신이 예수 믿고 지금 교회 다니는데 그러면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그러면 또 자기들이 죄를 지니까 죄인이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게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은 안 믿는 사람하고 틀린 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를 믿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처럼 의인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성경대로 믿고 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교회에 다니는 많은 이제 사람들에게 질문을 해보면 지금 마음으로 행동으로 막 이제 남을 미워하고 잘못하고 죄를 지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너희들이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의 의에 이르고 의인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믿어요? 성경을 믿기 때문에 성경의 말씀한 대로 우리가 대답을 해야 돼요. 많은 사람이 마귀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하면 어떻게 대답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러죠? 말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러는데 왜 의인의 자격을 얻었다고 그렇게 말은 못하느냐? 짓는 죄 때문에. 그런데 그 짓는 죄를 예수님이 해결해 주신 걸 믿고 믿음으로 우리가 고백을 하고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빚을 많이 줬어요. 자녀가 뭔 사업을 하다. 그런데 뭐 자금이 없으니까 빚을 갚을 길이 없어요. 막 이 빚준 이런 은행 이런 데서는 막 빚을 독촉하고 빚을 못 갚으면 뭐 이제 불이익을 당하게 됐는데 부모가 그 사실을 알고 어디에서 다 이제 돈을 챙겨가지고 자녀의 사업 자금 빚을 갚아줬어요. 그러면 그 자녀가 부모가 빚을 다 갚아줬을 때 빚쟁이로 막 괴롭힘을 당해야 돼요? 자유를 얻어야 돼요? 자유를 얻어야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는 예수님을 안 믿었을 때는 마귀의 종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이쪽에서 살면서 막 친구 간에 사람 간에 여러 가지 욕심 부리며 죄를 많이 짓고 살았는데 결론이 뭐예요? 지옥을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다가 복음을 깨닫고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면서 모든 죄를 다 용서를 믿게 됐어요. 그러면 계속 지옥 갈 죄인으로 되어 있는 거요? 천국 갈 하나님의 자녀 의인이 된 겁니까? 의인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의인이라고 대답을 하고 그렇게 믿고 아직도 죄 가운데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복음을 잘 전해줘서 의인의 자격을 얻었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죽으면 천국 간다고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잘 가르쳐 줘야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쉽고 평범한 이 진리가 풀리지 않으므로 오늘날 많은 사람이
교회에 다니지만 죄의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가라지 쭉정이 상태에 있고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을 보면은 첫째로 죄를 용서받은 그 기쁨이 없어요. 그 사람들이 계속 죄 가운데 방황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모든 죄 용서받고 영원한 속죄를 받아서 언제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 죄사함의 기쁨이 그들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죄수가 사형 언도를 받았는데 대통령이 사면을 해줬어요. 그냥 죽이지 말고 그냥 없던 걸로 해라. 사형을 사면해줬어요. 그러면 풀려나겠죠? 그러면 죽을 상황에서 생명을 얻게 됐으니까 기쁨이 있어요, 없어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지옥 갈 죄인인 걸 깨닫고 예수님이 모든 죄를 용서해 준 것을 마음에 믿으면 그 죄사함의 기쁨이 그 사람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의 확신 없는 사람들은 이런 죄사함의 기쁨이 없이 항상 죄 속에서 내가 이렇게 살다가는 잘못하면 지옥 가지 이런 두려움에 사로잡힌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교회 생활이 기쁘고 평안하기보다는 그냥 매우 짐이 되는 거예요. 짐이. 교회에 안 나가면 주일 예배 안 드리면 잘못되지, 또 뭐 헌금 또 11조 같은 거 안 하면 잘못되지. 항상 이 두려움 가운데 불안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우리가 예수 믿고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를 기쁘게 받으시고 잘 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짐을 지고 있을 때는 주님이 다 그 짐을 내려놓게 해주시고 가볍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는 자유를 누려야 되는데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항상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면 잘못되지 이런 불안 가운데 있는 그것은 마귀가 가져다주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은 사랑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보다는 공의의 하나님, 공포의 두려운 하나님 이렇게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사에서도 사장을 누가 비서가 또 부하 직원이 섬길 때 우리 사장은 나를 사랑하고 나에게 잘해주는 인자한 그런 좋은 사장입니다. 이렇게 할 때 직장생활이 평안하지. 이 사장이 언제나 내가 잘못하면 잘라내고 나를 불이익 주고 무서운 사장이다 하면은 직장생활에 평안이 없겠죠? 기쁨이 없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고 예수님을 믿고 교회 생활을 하든 주님의 일을 하든지 간에 항상 구원의 확신 속에 하나님은 내 편이시고 인자하고 자비로운 분이고 용서의 하나님이고 나를 축복하시기를 좋아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해야 기쁨 가운데 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데 이 구원이 무엇입니까? 건짐을 받는다 이런 뜻입니다. 절망적 상태인 멸망의 길에서 구원 구출을 받았다면 눈물 흘린 감사와 찬송과 기쁨이 있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그런 기쁨과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7절에 그렇게 말씀했어요. 16절에는 왜 하나님이 세상에 예수님을 보내셨습니까?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받도록 영생을 얻도록 우리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준 것은 세상을 정죄하고 심판하려 하는 것이 아니고 한 사람 한 사람 지옥 갈 죄인인 것을 깨닫고 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하시려고 복을 주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나와 함께 계시다.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들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는데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면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돼. 부모를 기쁘게 해야 되고 스승을 기쁘게 해야 되고 직장인들은 직장 상사를 기쁘게 해야 되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누가 계신 것과 그가 계신 것과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는 나는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멈췄을 때 거주할 때는 성막을 중심으로 12지파가 거기 동서남북 다 진을 치고 거기 계세요. 중앙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성막. 성막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 죄인들이요 짐승을 가지고 흠없는 짐승으로 죽여서 제사를 지내면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성소 지성소에서 하나님 만나잖아. 그러니까 이 교회에 오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 있어요. 어떤 교회? 금초대 교회. 진실로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거기 와서 예배드리고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 만나면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치유되고 풍랑이 잠잠해지고 아멘.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죄를 지켜야 하는 마귀가 있어요. 교회에 다니도 기쁨이 없게 하고 구원의 확신이 없게 마귀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요한일서 3장 8절 요한일서 3장 8절 읽어보시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예수님 믿으면 마귀가 좋아하는 일을 하지 말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의의 병기로 의의 도구로 너희 몸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이 몸을 막 술 먹고 담배 피우고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마귀가 좋아하는 그쪽으로 가지 말고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정결한 상태에서 의의 병기로 이걸 사용하라는 거예요. 찬양하는데, 기도하는데, 전도하는데, 봉사하는데 이 몸을 쓰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 보면 공무원이요, 직장 생활에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근데 장로님이요, 직분이. 그런데 교회 행사 있을 때마다 막 땀 흘리면서 막 엄청나게 막 봉사를 해. 직장 가면 공무원 고위직인데 교회 일에 그렇게 막 헌신 봉사. 그 몸을 장로님은 어떻게 쓰는 거예요? 직장에서 쓰지만은 하나님의 교회에 그 몸을 막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죠?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에 사용해야 되는데 이 마귀는 교회에 다녀도 구원의 확신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 몸을 가지고 마귀의 종노릇하게 하나님이 싫어하는 곳에 쓰이도록 그 몸을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죄인을 자기 수하에 두고 종을 삼는 일을 하는 게 이 마귀입니다. 그래서 죄를 짓는 것으로 인하여 정죄하고 낙심하게 하고 그 가운데서 방황해 하는 것이 이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있는데 그 아버지 집에 종들이 있는데 큰아들 작은아들이 있었죠. 내 작은아들이 아버지 나에게 내 유산을 좀 주세요 해가지고 아버지 집을 떠나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방탕하며 이렇게 살았잖아요. 술 먹고 뭐 오락하고 막 이렇게 탕진하는 생활했죠. 그걸 누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마귀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마귀가. 그래서 오늘날도 교회에 다니지만 성경도 안 읽고 또 뭐 예배 드리는데 재미도 없고 그냥 또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사는 것은 다 마귀 시험에 빠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아멘. 마귀 시험에 빠지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마가복음 4장 12절 합니다. 마가복음 4장 12절. 마귀가 무슨 일을 하느냐?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그러니까 마귀는 교회에 다녀도 그냥 저게 무슨 말씀인지 그냥 성경도 안 읽으니까 성경도 몰라. 기도도 안 하니까 아무것도 몰라. 라오디게아 교인처럼 구원의 옷을 입은 줄 알았는데 예수님 보니까 벌거벗고 다니는 거예요. 죄의 수치가 그대로 있었어. 복음을 믿지 않으니까 죄사함도 못 잡고 그냥 가라지로 그대로 있는 거예요. 벌거벗고 다니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 했어요? 흰 옷을 사서 수치를 가리고 그
구원의 옷을 입으라고 했잖아요. 라오디게아. 그 다음에 라오디게아 교회들은 우리들은 교회가 크고 물질도 많고 가정생활도 잘하고 좀 행복하다 하는데 주님이 볼 때는 지옥 가게 생겼으니까 가련하고 불쌍하다.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믿음을 가지라 그랬죠?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볼 때는 그냥 옷도 잘 입고 돈도 많으니까 교회 왔다 갔다 해도 구원받는 반석 같은 믿음이 없어가지고 지옥 갈 불쌍한 영혼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불로 연다는 그 시험에 빠져도 견딜 수 있는 그 믿음을 빨리 사서 가지라는 거예요. 견고한 믿음, 반석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땅의 것만 바라보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주식에서 돈을 벌리고 아파트를 늘려고 재산을 늘려고 이쪽으로만 눈이 떠있지 천국 영안 하늘나라에 가서 상 받는 거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고 우리 상태가 어떤가 그걸 전혀 모르는 이 눈이 영의 눈이 띄어지지 않은 사람도 많이 있다. 그런 사람들은 안약을 사서 빨리 눈을 뜨라 이렇게 안약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안이 좀 열려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귀는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저 복음이 무슨 뜻인가를 몰라가지고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는 것이 이 마귀의 작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옥 갈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만나가지고 참 복음을 전해줘서 죄사함의 확신을 갖게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죄가 사해집니까?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침례, 세례를 받으면 죄사함의 선물을 받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한번 읽어보죠.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오래전에 베드로가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님을 반대하는 유대인들에게 이 말씀을 전했는데 이 말씀 오늘날 교회에 다니면서 구원의 확신이 없는 가라지들 쭉정이들이 넓은 문으로 지금 멸망으로 가고 있는 교인들이 들어야 할 말씀. 우리가 잘 듣고 점검을 해야 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어떤 죄를 회개합니까? 복음을 믿지 않은 것, 영원한 속죄를 믿지 않은 것,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것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는데 이런 잘못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마가복음 1장 15절에는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뭘 믿으라?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해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복음, 기쁜 소식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죄사함을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귀는 교회에 다녀도 이걸 깨닫지 못하게 해서 아직 죄사함의 선물을 받지 못하게 해서 지옥 가게 만드는 게 마귀의 작전입니다. 우리는 거기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 8장 12절에 보면은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하는 게 이 마귀 작전이에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해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다시 재림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10년, 20년, 30년 다니는 사람들이 그 피의 효력, 예수님 피를 의지하지 않고 교회에 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마귀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얻지 못하게 그렇게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지 못했으니까 구원받을 천국 갈 자신이 없네. 그것 보고 구원의 확신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들의 삶은 죄를 지게 되어 있어요. 말로, 행동으로, 마음으로 범죄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다 죄가 있어가지고 어디에 가느냐? 지옥 가게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아무리 노력하고 애쓰고 산속에 가서 사람도 만나지 않고 그 수양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 속에 있는 죄가 벗어지지 않게 되어 있어요. 이 죄는 무엇으로만 사해지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보혈의 피로만 사해지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누가 그렇게 하셨느냐? 하나님 아버지가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창세기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사람이 구원받는다는 그런 예언을 지금 창세기에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은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내가 이 말은 하나님께서 그 말이에요. 너와 사단 마귀 너와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기서 여자는 예수 믿는 신부를 말해요. 이 마귀와 사단과 귀신과 누구와 원수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과 원수입니다. 그 원수를 가까이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내 후손도 이 말은 사단 마귀 귀신의 후손, 악령, 귀신을 말해요. 그것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여기 여자의 후손은 마리아의 몸속에 태어난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단 마귀 귀신은 결국 예수님과 예수 믿는 교회의 신부와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단 마귀 귀신의 머리를 누가 상하게 하느냐? 여자의 후손 예수님이 상하게 한다. 이것은 마귀가 죄사함 받지 못하게 하고 구원받지 못하게 지옥을 끌고 가는데, 그 일을 예수님이 차단시켜가지고 그것을 깨뜨려가지고 다 마귀에게 잡힌 사람을 복음을 통해서 천국으로 예수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너는 마귀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이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이도록 유대인들을 자극해서 예수님을 괴롭힐 것이다. 고난을 받게 할 것이다. 그런 뜻인데, 여자의 후손 예수님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해서 이 마귀의 일, 죄사함 받지 못하게 하고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일을 예수님이 다 깨뜨리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은 누구를 믿고 있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단 마귀가 죄사함 받지 못하게 하고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그 일을 예수님이 다 깨뜨리시고 다 거기서 건진 걸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구원의 확신, 이런 믿음 있는 사람이 질문해보면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내가 세상에 올 때 무엇을 보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이 재림할 때 세상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많지 않아서 홍수 심판 때 노아의 때와 같고, 불유황 심판 받을 때 롯의 때와 같이 알곡 신자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들은 알곡 신자가 돼야 되고, 아직도 구원의 확신 없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해서 죄를 다 사해 주셨다, 구원해 주셨다, 이 말씀을 전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마귀는 그냥 여러 가지 근심 걱정 짐을 가져다 주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 짐을 다 풀게 하고 평안을 주십니다. 여러분 지금 기쁨이 있습니까? 평안이 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짐을 다 이제 풀어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서 짐을 다 이제 벗어버려야 돼. 근심 걱정, 마음에 힘이 들고 잠도 안 오고 이런 사람은 성경을 읽으시고 예배 드리시고 기도해서 주님을 만나게 되면 사랑하는 사람에게 잠도 자게 해주시고, 아멘, 아픔도 다 치료해 주시고 또 귀신의 역사를 다 물리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68편 19절 한번 읽어봐요. 시편 68편 19절.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셀라. 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드리느냐? 날마다 우리 견디기 어려운 짐을 져주시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잘못해서 교도소에 가면 거기서도 막 여러 가지 규칙적인 생활, 힘든 생활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회개하고 또 예수님을 의지하고 하면 그 뭐 1년, 2년 형이 있지만 날마다 누가 짐을 져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짐을 져주가지고 교도소를 잘 마치고 들어와서 새 사람이 되게 해주고, 그 다음에 직장생활 얼마나 힘듭니까? 가정생활도 힘들고 어디 가서 무슨 일을 할 때 다 힘들죠?
그때 믿는 사람이 회개하고 깨끗한 상태에서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 날마다 짐을 져주셔가지고 자기 맡은 일을 잘 감당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날마다 짐을 져주시는 주님. 그 다음에 시편 48편 14절에는 우리를 항상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데 어느 때까지 인도해 주시냐.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어느 때까지 죽을 때까지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요양병원에 있더니 숨 넘어갈 때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어떻게 말씀했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그래서 원래 십자가는 큰 죄진 사람, 중한 죄를 진 사람에게 처형하기 위해서 로마 제국에서 틀로 사용했어요. 그 십자가를. 근데 거기에 우리 예수님이 이제 지시게 됐는데 이 십자가는 예수님이 자기 죄로 죽은 것이 아니다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누구도 함께 죽었어요. 엄청난 큰 죄진 강도 2명도 함께 십자가에 처형당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보고 알으라는 거예요. 이 십자가에 큰 처형당하는 것은 큰 죄진 사람들이 사형 언도받기 위해서 십자가형을 받는데 두 강도는 자기 죄 때문에 죽었지만 우리 예수님은 내 죄 때문에 죽은 거예요. 아멘. 세상 사람들의 모든 죄를 지고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강도와 예수님은 다른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세상 사람 내 죄를 지고 내 대신 죽으셨고 강도 둘은 자기 죄 때문에 죽게 됐는데 우리 예수님은 구원자예요. 강도들은 구원자가 될 수 없습니다. 죄 때문에 죽었는데 한편 강도는 회개하고 누구를 의지했어요?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신 예수님을 의지해서 예수님의 낙원에 갈 때 자기도 좀 구원해달라고 부탁해가지고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상에서 신앙생활할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무덤에 들어가셨다가 부활하셨는데 그 의미는 바로 내 죄를 지고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뭐가 용서되었다. 모든 지옥 갈 죄가 용서되었다. 그걸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 율법주의자들은 그걸 깨닫지 못하고 계속 자기 의를 이루기 위해서 율법을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그런데 그 사람들은 의를 이루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음에 복종하지 않았다. 그래서 의의 이름.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 다녀도 예수님이 다 용서해 줬다고 하는데 자기 의를 이루려고 자기가 선행해서 노력해서 깨끗이 살아서 의를 이루려고 하나님의 예수님의 십자가에 다 해결했다 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복음대로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주지 못해서 아직도 가라지 쭉정이 죄인 상태에 있다. 그런 사람은 물어보면 알아요. 지금 예수님 믿는데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물어보면 알아요. 아직 그런 선물 받은 것이 없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하기 때문에 아직 죄인인데요.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자신이 없는데 이렇게 답변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뜻을 알고 복음을 믿고 예수님의 다 해결해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 받는다. 이런 것을 깨닫고 예수님 믿는 사람은 질문해보면 지금 예수님 믿는데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하면은 내 안에 계십니다. 왜 죽으시고 부활했습니까? 로마서 4장 25절에 내 죄 때문에 죽으셨고 나에게 의로움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지금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하면은 의인입니다. 지금 죽으면 어디 갑니까? 당연히 천국 갑니다. 누구 때문에 갑니까? 우리 예수님 때문에 갑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는 의인 되었다. 천국 갈 수 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이렇게 기쁘게 즐겁게 믿고 확실히 답변하는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긴장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 믿으면 죄인이 변하여 의인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언제든지 죽으면 천국 갈 수 있고 우리 예수님이 날마다 짐을 져주시고 죽을 때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까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
의의 병기로 드려야 된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의로움을 선물로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모든 지옥 갈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거룩한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교회 다니지만 아직도 확신이 없는 사람에게 잘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항상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의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합니다.